마크비츠 목사님의 대체신학 14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체신학과 욤키프르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욤키프르는 무엇인가요? 대속죄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께서 왜 욤키프르에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시고 6월절에 돌아가셨을까요? 6월절은 개인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욤키프르는 국가적인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 대해 기억하시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게 되지요. 이 비유는 개인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다시 성경을 펼쳐서 그 비유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가르시게 되는 것인데요.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들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어느 나라가 지지하지 않는지를 가르시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편에 개인이 아닌 나라들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욤키프르에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위한 대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일 있다가 초막절 때에는 열방을 위한 대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욤키프르는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대속의 날입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속하기 전에 먼저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한 대속을 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국가가 대제사장 국가로서 욤키프르 때에 대속을 먼저 하게 되고 초막절 때에 70마리의 소를 희생하게 됩니다. 욤키프르 때에는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 한 마리의 소를 희생하지만 초막절 때에는 창세기에 언급된 70개의 국가들을 위해 70마리의 소를 희생하게 됩니다. 대체 신학은 예수와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나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나팔에 대해 나오지요. 그것은 바로 나팔절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욤키프르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초막절에 대해 말씀드릴 것인데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에 대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체 신학으로 인해 제사장 직분이 대체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화면을 보세요. 화려한 색채의 옷을 입은 제사장들은 평상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 이들이 성전에 곧 도착하고 다른 제사장이 의복을 가지고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평상복을 벗고 제사장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의복에는 여러 종류의 의복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보통 왼편에 있는 자처럼 입습니다. 욤키프르 때만 빼놓고요. 다른 제사장들은 다 하얀 세마포 의복을 입게 됩니다. 하얀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하지요? 성도들의 의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성직자들이 제사장직을 차지하게 되고 나서는 하얀 의복을 입는 것이 아닌 검은 의복을 다 입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이
의복을 대체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화려한 색깔의 의복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의복이 있지요. 이것을 통해 제사장의 의복이 대체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런데 욤 키프르 때에는 제사장이 어떤 의복을 입는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속죄일인 욤 키프르 때에 대제사장은 화려한 의복을 벗고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흰색은 성도들의 의를 뜻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매해 욤 키프르 때마다 모두가 흰색을 입습니다. 욤 키프르에 흰색을 입는 이유는 흰색은 성도의 의를 뜻하기 때문이지요. 레위기 16장 8절부터 11절은 욤 키프르 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화면은 욤 키프르 날 이른 아침입니다. 아침 제사를 위해 다들 성전에 모였지요. 대제사장이 두 개의 제비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제비이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 염소를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비를 높이 들고 있습니다. 제비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아도나이께라고 쓰여 있습니다. 라 아도나이, 유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써 있는 것이지요. 그 염소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염소는 희생을 당하게 되지요. 아사셀 염소는 동쪽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감람산을 넘어 동쪽 유대 광야로 데려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죄를 진 아사셀 염소가 옆 동네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동네는 모든 죄를 진 이 염소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셀 염소를 절벽에서 던지기로 했습니다. 아사셀 염소의 뿔에 빨간 끈을 묶었습니다. 제단 쪽에 있는 문에다가도 빨간 끈을 묶었습니다. 이 문은 보통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23m의 7층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7.6m의 너비를 가진 큰 문입니다. 이 문을 열으려면 20명의 장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큰 문이지요. 그런데 욤 키프르 때에 아사셀 염소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면 큰 문에 있던 빨간 끈이 즉시 흰색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이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이 무엇을 할까요? 대제사장은 숫송아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하게 됩니다. 수송아지를 먼저 죽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한 손에는 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손에는 향을 가지고 그 두 가지를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기가 나겠지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요한계시록에 7가지 재앙에 대해 나오지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방금 읽은 구절처럼 대제사장의 한 손에는 향과 다른 한 손에는 불을 가지고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속죄소에 두고 연기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피를 7번 뿌립니다. 제가 이 땅에 있는 회막이나 성전의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모방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하늘에 있는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이 땅은 마치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분향은 하늘에 상달되던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대제사장은 얼마나 자주 속죄소까지 갈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지요. 1년에 한 번만 언약궤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십니다. 구름은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지요. 레위기 16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 날은 열방을 위한 날이 아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만 지키는 날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욤 키푸르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기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이 날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욤 테루아 때에 법정이 열리게 되고요. 욤 키푸르 때에 심판이 실행되고 또한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레위기 말씀이랑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먼저 화면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서도 일어난다고 했지요. 이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대제사장이 레위기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욤 키프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방금 읽은 구절은 지금 화면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욤 키프르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욤 키프르 때에 구름과 번개와 우레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상상이 되시나요? 레위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를 위하여 지성소를 거룩하게 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욤키프르는 오직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방금 보셨는데요. 대제사장이 속죄할 때에 몇 명의 사람들이 회막에 있을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는 대로 이 땅도 마찬가지이지요. 대체 신학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 관점으로 보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 장면은 욤키프르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욤키프르는 역사 속에서 갑자기 일어난 어떤 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달력과 함께 정렬하고 계신다면 이 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때와 계절에 대해 아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때와 계절은 6이나 겨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달력, 시간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창세기 45장 1절 말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 일이 욤 키프르 때에 일어난 것을 아십니까?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욤 키프르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유일한 날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이 일은 욤 키프르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날에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대면하실 것입니다. 욤 키프르는 이스라엘의 눈에서 베일이 벗겨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아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밝혔을 때에 형들의 눈에서 베일이 벗겨지고 요셉을 알아본 것과 같이 이 사건은 욤 키프르를 예언적으로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욤 키프르 때에 일어났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욤 키프르 때의 말이지요. 창세기 45장 6절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오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이사야 25장 7절에서 8절 말씀.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유대인을 가리고 있는 베일이 있는 반면에 열방을 가리고 있는 베일도 있습니다. 베일이 벗겨진다는 것은 이 날이 욤 키프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대체 신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여전히 가지고 계신 영원한 계획에 대해 베일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베일로 가려진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유대인과의 모든 일이 끝이 났고 이제는 교회를 위한 시대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 가려진 베일을 제거해야 하는 교회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교회의 베일을 다 벗기실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먼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자의 죽임을 애통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과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언제 보복할 거냐고 울부짖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방금 읽은 계시록 9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에 대한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한 줄 아시나요? 모세의 노래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볼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욤키프르에 모두들 어떤 색의 옷을 입지요? 흰색 옷을 입습니다. 결혼식을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보통 어떤 색의 드레스를 입지요? 흰색이지요. 하늘의 군대가 말을 타고 올 때에 그들이 탄 말과 옷은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욤키프르 때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어느 특정한 해인 욤키프르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모두들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토라 포션 중에서도 있지요. 하아지누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바로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구절이지요. 모세의 노래를 모른다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지 않겠지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6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 즉 타냐크를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일은 욤키프르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그 예언적인 거룩한 부르심에 이르지 않았지만 어느 해에 욤키프르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욤키프르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요셉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했는데요. 한 명은 죽게 되고 다른 한 명은 다시 바로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로시 하샤냐에서부터 로시 하샤냐까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가 로시 하샤냐의 꿈을 꾸었고 요셉이 로시 하샤냐의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로시 하샤냐에서부터 로시 하샤냐까지 만 2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7년의 풍년이 있게 되는데 로시 하샤냐에서 로시 하샤냐까지 7년의 시간이 간 것이지요. 쉐미타 사이클로요. 그 다음 쉐미타 사이클은 7년의 흉년이었지요. 욤키프르 때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두 번의 로샤샤냐가 2년 동안 지나가게 되었고 로샤샤냐 이후 10일 있다가 욤키프르가 된 것이지요. 요셉은 10일 있다가 유다가 회개할 때에 그의 모습을 공개했고 형들의 베일이 벗겨진 것입니다. 욤키프르 날의 형들은 요셉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모든 말씀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8절 말씀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쓰여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쓰여 있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화면을 보세요. 왜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았을까요? 애굽 사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애굽말을 했고요. 옆에 번역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옷을 입었었고 애굽인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교회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아를 애굽 옷을 입은 요셉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알아보지 못할까 하며 의아해하고 있지요. 교회는 가려진 교회의 베일을 벗어야 하고 예수아께서 토라를 저버리지 아니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아께서는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절기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아께서 토라를 따르셨고 샤밧을 지키셨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에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지만 그곳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이렇기에 대체 신학은 이제 멈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아께서는 자라난 뿌리와는 거리가 먼 금발의 유럽인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방인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유대인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주에 나눌 것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콧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시 하샤냐는 결혼식 날입니다. 그런데 수콧은 혼인 잔치를 하는 날이지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하루가 1년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7일은 7년 동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결혼식의 마지막에 혼인 잔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은 크리스찬들에게 마음이 조금 힘든 구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이 구절을 보면 결혼식에 함께하지 못한 신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혼인잔치에는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7년 있다가 혹은 7일 있다가 오게 되는 날이지요.
하지만 결혼식에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혼인집의 집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신랑이 결혼식 때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아가서의 술람이 여인처럼 응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혼인잔치에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수종 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구절은 대환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 중에 대환란을 경험하게 되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있는 혼인식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스바냐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왕이 주시는 의복을 입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스바냐 1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5절과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준비한 결혼식이네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임금님이 모두를 개인적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개인적인 초대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자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 낚는 어부이고 주님께서 직접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가르실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점은 교회가 직접 사람들을 가르려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계속 보시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가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혼인잔치에 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에스겔 4장 6절 말씀.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대환란은 7년이지요. 아니면 7일간의 혼인식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혼인식에도 참석하고 혼인 잔치에도 함께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혼인 잔치에 다 초대된 것은 아시나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들은 오른쪽과 왼쪽 사진 중 어느 잔치에 참여하실 것인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실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살을 먹는 새들의 잔치에 가실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큰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달력과 함께 정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선포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교회에서는 시초와 종말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시작과 종말은 원형 모양으로 순환합니다. 시초와 종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실 수 있는 이유는 시초와 종말이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모세 오경의 신명기를 다 마치게 되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순환하는 것입니다. 일직선이 아닌 것이지요.